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2018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시대적인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비전센터, 또 단기 선교헌금, 셀레베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널리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이 요엘서 말씀이어서 바로 요엘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전권을 이임받아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런 특권과 그런 권위를 주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아주 하나님의 큰 사명과 축복을 받은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당부하신 점은 있죠.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세상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는 앉지 말아라. 그거 말고 모든 것을 너가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신약 성경,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이 신약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 짓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소의 안에 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선악과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세상이 저주받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을 텐데,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는데,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오늘 1장 본문을 읽었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기쁜 구절들이 많습니까? 구절구절이 어떤 슬프고 안타까운 구절들이 많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울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시들었다, 말랐다, 막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인데, 새해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어서 처음에는 약간 마음이 무거웠지만, 우리가 보약은 입에 쓰잖아요. 그렇지만 몸에는 좋고 유익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에게 찔림받아 되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축복의 말씀도 있고요, 때로는 강한 질책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7살 때 왕이 되었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요아스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요아스라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는데 7살 때 왕이 되었어요. 7살 때 왕이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던 여호야다라는 아주 걸출한 경건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셨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조언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역대 선왕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우상숭배의 죄악들, 아하방 이래로 수많은 우상숭배, 바알숭배,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청산하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우상을 버리기도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만 종교 계획을 포기하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또 방조하고 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니까 그 여호야다의 그 대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요아스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이 어떻게 해서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 왕님과 그 신하들이 그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한 나머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죽이는 장면이 역대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뒤로 남유다는 평범한 세상의 나라들 중 하나로 변질이 되고 전락을 하고 맙니다. 글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죠. 그 뒤로 성경의 기사들을 보면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달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두엘의 아들이었던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이 요엘서 1장, 2장,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 메뚜기 재앙이 심판의 전조일 뿐이고 그 뒤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아주 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단락별로 보시면요, 2절부터 7절까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너무너무 무섭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4절에 나와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네 가지 용어는 전부 메뚜기 종류를 말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계속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음식을 전부 먹어치운다는 내용입니다. 남긴 것을 또 다른 메뚜기가 먹고 또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또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얼마 전에 해외 뉴스에 이집트 지방에 그 메뚜기 떼가 습격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잘 메뚜기 떼의 그런 공격을 잘 모르지만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메뚜기 떼를 퇴치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동원을 해서 약을 살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에서 농약을 살포를 해도 그 메뚜기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려서 태양을 가릴 정도로 새카맣게 몰려오니까 어떤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데 이 무서운 메뚜기 떼가 유다를 덮어서
남아있는 모든 음식들을 먹어치운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오늘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포도주도 너희 입에서 끊어졌죠. 6절에 보니까 한 민족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강하고 수가 아주 많다고 그럽니다. 강하고 수가 많다. 메뚜기 떼를 연상시키는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7절에 보니까 다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다 긁어서 벗겨서 버리고 하얗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은 실제 메뚜기 재앙이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에 덮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장차 이방 군대인 아수르하고 바벨론 군대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을 해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어떤 침략을 계시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 메뚜기 떼 재앙이 그냥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이고 또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약혼한 남자가 일찍 목숨을 잃는 거예요. 약혼한 남자 일찍 목숨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애곡함 슬프겠습니까?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 성전에서 끊어져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도 마르고요. 농부들은 수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또 포도원을 가꾸는 분들은 곡할 울 수밖에 없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각종 나무들이 다 시들어버려서 결국은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즐거움마저도 말라버렸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찬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혹독한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아무 쓸 수 없어서 밖에다 버리게 된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버리게 되면 그 소금을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정말 세상에서도 밟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고 또 그 뒤로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 때 너희는 세상 만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율법에 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삶을 살지언정 꾸는 삶은 살지 않는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짓밟히는 삶, 정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정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협박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날 때 주는 협박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외치는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20절의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은 또 울지어다. 또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고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망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사 드리는 일인데 수종 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오늘 중요한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메뚜기 때 재앙은 이제 재앙의 시작일 뿐이고 정말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부터도 창고와 곡간이 비었고요, 곡식이 시들었다고 되어 있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 양떼도 피곤하고 또 목장에 풀이 살라졌고 또 나무들이 살라졌고 들짐승도 20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메뚜기 재앙으로 남는 것이 없는데 그 뒤로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이제 가축 들짐승들까지 괴로움과 탄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말씀으로 와 닿기 위해서는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을 주목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은, 오늘 요엘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고 BC 722년 아수르 군대의 침입과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의 날의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날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또 깨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경 구절이 이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 하셨고,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를 받지 않지만 그러나 심판까지 면죄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구원을 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떤 천국에 장차 최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동시에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신자뿐만 아니고 불신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10절 말씀은 로마서 14장 전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는 시간이 없어서 10절만 읽었는데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전체에서 보면 로마서 전반부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 부분이 로마서 14장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14장 1절 부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구절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쭉 이제 10절까지 오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불신자를 가리키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0절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의 마지막으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말씀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본문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이런 말씀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24절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죄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은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이 24절을 봐야 되고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디모데를 통해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도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를 포함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뭐겠습니까? 선행 다음이니까 선하지 않는 거 악행이겠죠? 25절에 악행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선행대로 악행은 악행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은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성경 본문들 그 외에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몇 구절 찾아봤는데요. 이상의 성경 본문들은 불신자는 당연할 뿐만 아니고 신자들도 또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이제 동일한 심판인데 정죄를 의미하는 심판이 있고요. 또 이런 뭐라 할거나 결산이라고 할거나요. 결산, 청산. 마지막에 그 결산 있죠? 결산? 한 해가 마치고 나는 결산,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어떤 결산,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심판이라는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본문에 따라서 또 성경을 심판이라는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심지어는요, 목사들에게 따로 이러한 결산할 때가 있다는 본문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같은 경우 보면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너희들은 인도자들에게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어떻게 내 뜻대로 잘 인도하고 양육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으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양무리들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인도하는 분들,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목회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은 근심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적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본문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결산을 하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산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죠? 선악간에 결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선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힘쓰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5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는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 인생에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 터 위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 위에 여러 가지 건축물을 세워요. 집이라고 해요. 가정에서 세우면. 근데 이제 집을 세울 때 그 재료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세운다고 그럽니다. 은으로 세운 분도 계시고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예수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란 말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공력, 옛날에는 공력이란 말을 썼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행위, 예수님 터 위에다가 어떤 행위가 나타날 건데 또 어떤 성경에는 업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은 심판 때, 최후의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 불이겠죠. 불을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공적이 불타버리면 예수님 터 위에 있는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불에 타버리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구절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스크린 보여주세요.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금이나 은을 집을 짓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풀이나 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같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다고는 성경이 말씀을 안 해요. 어떤 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말씀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하고 불에 쉽게 타는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을 받게 되고 불에 타버리면 다 타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자기 몸만 남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 2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집을 짓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올림픽 경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얼마나 훈련에 열중을 합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결국은 남는 것은 결국은 그거는 영원한 것은 아니죠.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본문 아니죠? 바울은 구원을 잃을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당장 몸을 떠나서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 정말 죽어서도 당장이라도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거를 빌립보서 1장이라든가 수많은 또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뭐를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어떤 버림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행여나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에서 상 주시는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상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경건의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반절에 보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마다 칭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각 사람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분과 겨우겨우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사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저와 여러분이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에 대한 상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선악간에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상급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 말하니까 그러면 나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해야겠다. 나 저 집사님보다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더 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또 나는 천국에도 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30평대 아파트에서밖에 못 살았는데 열심히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최소한 천국에서 한 100평 정도는 마련해야겠다.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 또한 성경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어떤 상을 그리면서 대가와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어떤 상을,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우리가 떠올리는 상상 속에 떠올리는 천국의 상이 인간적인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더 침묵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 정도는 하나님 주셔야죠.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충성했으니 하나님 더 큰 상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으로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셔서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마땅히 저는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날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외 없이 또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으로 또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장 큰 상으로 여기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또 상급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발걸음 발걸음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